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귀신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가난해도 돕고 외로운 자와 함께 나누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마다 그런 말을 가끔 하세요. 내가 이제 떠나게 될 거야. 너희들 떠나게 될 거야. 좀 더 깊은 말은 내가 이제 죽게 될 거야. 좀 더 말하면 죽었다가 살아날 거야. 그런 얘기를 가끔씩 툭툭 던지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제자들은 처음에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요. 떠난다는 거 왜 떠나? 죽긴 왜 죽어? 부활? 그렇게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지내오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을 하는 거죠. 이제 때가 됐다고.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를 떠날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거야. 그때 이제 베드로가 말하죠. 다른 사람이 주님을 다 떠나도 나는 안 떠납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결단을 보이기도 하죠. 그때 이제 오늘 14장 앞에 13절 마지막 절에 보면 너도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이제 이 제자들이 마음이 이제 두려워지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내가 바라보고 목표로 삼았던 분이 떠나신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난 3년 동안 내 걸 다 포기하고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내 꿈을 이루려 했는데 주님이 없어진다면 내 꿈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스물스물 마음속에서 근심과 염려가 올라오게 되는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14장 1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떠난다고 근심할 거 없어. 내가 죽는다고 근심할 거 없어.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은 아버지 집에 내가 가는 거야. 너희들이 또 그 집에 와서 영원히 거처할 집을 예비하러 내가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오게 될 거야. 오게 돼서 너희들 데리고 그 집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런 얘기를 또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니들이 알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 제자들이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가긴 가나 보다. 어디가 있긴 있나 보다. 그렇지만 아니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이 안다는 거지요. 그때 이제 솔직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질문 많은 도마가 손을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는 곳과 길을 안다고 말씀하시는데 몰라요. 잘 몰라요. 라고 솔직하게 자기가 이해하지 못한 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공부 잘하는 사람과 공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모르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한테.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 그거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잘해요. 근데 이해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하는데 가만히 있어. 아는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럼 시험 보면 못 쓰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희들도 알지라고 했더니 몰라도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도마가 손들고 무슨 말씀이세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 것을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6절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따라합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6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읽었던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삶이라고도 표현하고 인생 길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땅에 응이하고 태어나서 어떤 사람은 30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많게는 90년, 100까지 사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땅에서 인생길 후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도 있다고 말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죽은 후에 영원히 산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요, 부모님이 영원히 살아있다고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육은 땅으로 들어가서 썩어졌지만 영혼은 살아있어. 뭐 황천을 떠돌든 어디든 상관없이 계셔. 그러니까 날마다 뭐요? 기일마다 기억하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차원을 넘어서 우리가 인생길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이어지는 길이 있다는 거지요. 하나는 천국길이요, 하나는 지옥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믿든 안 믿든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삶의 길이 있어. 하나는 천국길이고 하나는 지옥길이야. 천국길은 의와 기쁨과 평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다스리는 아름답고 복된 나라야. 지옥은 죽고 싶어도, 고통과 고난 때문에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히 그런 곳이야. 근데 그 죽음 위에 그 길이 기다리고 있어. 너는 지금 살아생전 죽었을 때 어떤 길을 가고 싶어? 이렇게 질문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옥길을 가고 싶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천국에 살고 싶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대답들입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목사로서 당연히 저는 천국길을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듯이, 아마 제가 예수를 안 믿고 목사가 안 됐더라도 누군가 그 질문을 한다면, 만약 당신이 죽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천국에서 살게 될든지 아니면 지옥에 살게 될 거예요. 그럼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선택하라면 뭘 선택하겠어요? 저는 당연히 천국이죠. 제가 예수를 안 믿고 기독교 신앙을 안 가르쳐도 저는 천국이라고 저는 대답을 할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이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행여나 여전히 교회를 오고 가지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이 내 앞에 기다리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아주 쉽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로 가며 하나님은 의롭고 기쁘고 평강이 넘치는 복된 나라의 주인으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집에 간다,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로 간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한 나라로 간다 라고 말했을 때 나도 그 길 가서 영원히 복되게 살고 싶다면 그런 단순한 질문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나라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 그 나라를 가게 되지? 라고 하는 질문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어떤 길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14장 6절에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 아버지는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 아버지는 의로우신 분, 아버지는 기쁨의 원천, 아버지는 생명과 평강의 원천, 그 아버지가 다스린 나라에서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영원히 복된 그 나라 가려면 나를 통해야 돼. 나밖에 길이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온다는 뜻이 뭐냐면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그 나라로 간다는 뜻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 이 남한 땅에 살고 있는데 미국으로 이민을 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지금 이 한국에 살다가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그렇죠? 어떤 비행기 타요.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수영해서 간다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기구를 만들어갖고 기구를 타고 간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나라고 우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미국을 하려면, 한국에 미국을 하려면 비행기 탈 수 있고 배도 탈 수 있고 뭐 수영을 해서 가든지 기구를 만들어 타든지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 나라,
살던 삶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오라는 말은, 이 곧이라는 말은 오직이라는 뜻이에요. 오직.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없다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 죽어서 정말 의롭게 영원히 고통 없는 곳에 살고 싶어, 그것이 하나님이 다시 나라면 난 그곳에 가고 싶어 라고 말할 때, 어떻게 가? 라고 말할 때 세상의 종교들은 말합니다. 열심히 도를 닦아, 자선사업을 많이 해, 남을 많이 도와줘, 율법을 잘 지켜 해서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젊은이들은가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박을 하죠. 좀 더 전문적 용어로 구원의 배타성,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그런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길이 여기밖에 없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백두산을 가려면 북한 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고 저 중국 쪽에서 올라갈 수 있고 수백 가지 수천 가지 길이 있는데 왜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께 가는 길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종교다운주의예요. 근데 어쨌든 성경은, 예수님은 한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백두산을 올라가는 길은 그래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백두산 꼭대기와 전혀 다른 곳에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백두산 꼭대기로 비유하면 안 돼요. 이 종교 다운주의자들이 비유하는 거죠, 그거거든요. 산을 올라가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는 거 어디 가든 상관없지, 갈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백두산의 꼭대기, 에베레스트의 꼭대기와 하나님의 꼭대기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 가는 것은,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하신 그 나라에 가는 것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하여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한 길을 선택하느냐 안 선택하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내가 길이야라고 하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분명히 2022년도 새 교회력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확인하고 가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젊었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00년 초반에 유행했던 가수들이 있습니다. G.O.D라는 가수가 있어요. 남자 5명이 불렀던 그룹입니다. 대단했죠. 그 당시 대단했죠. 그야말로 한국 가요계의 어떤 그 음반 판매량에서 몇 주를 계속해서, 몇 앨범이 계속해서 수백만 장이 나갔던 그런 그룹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많은 노래가 있지만 길이라는 노래 있어요. 길.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이게 이제 그 길이라고 하는 가사의 첫 부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젊은이든 학생이든 어린이든 늘 이 가운데 방황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사람들에게 와 닿는 거예요. 왜? 자기의 실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과연 이 길이 옳은 길인가? 과연 이 길의 끝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불확신한 가운데 한 날 한 날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 채로 한 날 한 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오늘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알면서 예배당에 왔고, 내 인생이 끝난 후에는 어느 곳에 도착할 것을 믿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고 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나는 아직 자신이 없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70억 인구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한 날 한 날 살아가지만 오늘도 걷고 있지만 자신 없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얼굴은 각오를 하지만 결국 내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 내 길 끝은 무엇이 날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면서 불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 없이 한 날 한 날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저도 나이가 좀 이제 들어간 거예요. 저도 핸드폰이 없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직장 생활을 했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대에 직장 생활을 했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 그 내비게이션 그 만드는 것을 취재했거든요. 만드는 것을 취재한 사람이요. SK라든지 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위성을 통해 가지고 이거에서 다 알려준대. 그걸 취재했지 저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한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만나가지고 어디를 가려면요. 그럽니다. 영서봐. 각자 차를 갖고 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아니까 너는 내 차만 따라와 그래. 내 차만. 그럼 저는 모르니까 처음 가는 게가 알았어. 네 차만 따라가면 되지? 그래서 걔 꽁무리를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따라가 보다 보면요. 교통 측정이 생기게 되고 다른 차들이 막 끼어들기 하고 또 신호가 있으면 내 앞차 친구는 먼저 갔는데 나는 신호에 걸려버려. 그걸 몇 번 하다 보면은 친구를 놓쳐버려요. 그때부터 불안한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고 목적지가 어딘지 몰라. 그냥 친구 차만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 차를 놓쳐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염려와 근심 속에서 하여간 긴장하면서 어떻게든 그 차를 그 친구 차 꽃을 찾기 위해서 애쓰죠. 그러다가 다행스럽게 친구 차가 보여. 그래서 됐다 한숨 놓고 열심히 따라가는데 그 차가 멈춰서 내가 가서 멈춘 순간 봤더니 친구 차가 아니야. 친구와 같은 기종, 친구 차와 똑같은 차를 내가 따라온 것이지 친구 차를 따라온 게 아니야. 알고 봤더니 친구와 내가 각오를 했던 목적지와 정반대 와 있어. 이런 경우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어떤 교훈을 깨닫게 되냐면요, 우리가 선택하고 가는 어떤 인생길이 최선을 다해 갈 수 있고요, 성실하게 가기도 하고요, 열심히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정해진 순간 그 성실과 그 열심과 그 최선이 더 원래 목적과 더 멀리 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성실과 열심과 최선은 멋진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나 방향을 잘못 잡아놓고 열심히 하는 순간 그것이 어느 순간 생명과 사망 그 끝에 가 있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이 인생을 마무리하고 인생 끝에 죽음을 만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어떤 삶을 살 때 그 천국의 길이냐 지옥의 길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성실과 열심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바로 제대로 된 길을 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오늘 보면은 그 길이 예수라는 거예요.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갔느냐, 길 대신 예수님 위에 서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사람들이 이게 성공의 길일 거야, 이게 천국의 길일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 길일 거야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따라가지만 그러나 사망의 앞에 영원히 지옥의 앞에 영원히 지옥에 살아가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미 알고 있고 이미 믿고 있고 이미 따라와 있고 이미 서 있는 예수님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할까요? 예수는 진리의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다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한 동시에 자신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좀 더 들어가면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길인데 불의의 길이 아니야. 나는 길인데 잘못된 길이 아니야. 내 길은 의로운 길이고 진리의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이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가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죄와 불의와 어떤 잘못된 것을 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진리 대신 그분께 가려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의 길이니 내 안에서 가면 된다고.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살아왔는지 이사야서 53장 6절과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만드신 이유가 영광받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광 앞에서 영광을 노래하며 영광을 누리라고 모든 사람을 창조했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영광에서 떠났어요. 알고 봤더니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로 가지 않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 되는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영광에 영원히 이르지 못하면 뭡니까? 영원히 지옥에 사는 그런 운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지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와 의의 길이 아니면 불의와 진리요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과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진리, 의, 그 길에 서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는 내 스스로는 진리가 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의가 될 수 없어서 나의 의가 되신 나의 참 진리가 되신 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내 대신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들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목적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옥으로 각자 내 소견대로 내 달리고 있는 이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셔서 다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도록 그 길을 예수님께서 성취해 놨고 누구든지 그 성취된 것을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이루는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어. 그러니 믿어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최종적인 의미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 교회력이 시작되는 22년 교회력 시작되는 오늘 첫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길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내가 따라가는 이 길은 진리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이 길에 서 있는 한 나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갖고 길을 가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다가 어떤 길을 가다가 그 길을 그만두는 이유는 뭐냐면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 길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럴 때 여러분 그 길을 안 가는 거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온 이제 영원히 그분 앞에 가기 위하여 길을 나선 이 시점에서 또 그동안 계속 따라왔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은 진리의 길이야.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은 영원히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그런 길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오늘 출발하시라는 얘기예요. 가다 보면 또 바뀔지도 몰라, 가다 보면 또 저분이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런 마음을 갖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의 길 대신 그분은 진리로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분이야.
저분 하나만 했으면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도착할 수 있는 그런 분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일단 마음이 편해요. 근데 예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이며 가면서도 불편해요. 오늘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속에 진리 되신 예수님이 정말 온전히 믿어지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예수님은 생명의 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는데, 하나님 각기 소견대로 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영적으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죄의 생명 갖고는 안 돼요. 사탄의 생명 갖고는 안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와야만 그분과 연결될 수 있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0장 10절과 요한복음 3장 16절 있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영생의 길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지만 그분 안에서 죽음 이후의 삶도 영원히 이어지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바뀌어야 돼요.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생명 갖고는 영원히 천국의 삶을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생명이 단절되어서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내가 만나고 연합되어야만 내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려고,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내 생명이 되어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했습니다.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다. 길이라고 다 좋은 길이 아니다. 어떤 길을 가다 보면 필경 이게 잘 되는 줄 알았더니 결국은 사망이야. 이게 성공인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 멸망이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길 되신 것은 진리기에 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이기에 길이 되시는 거예요. 진리가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생명이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나만 진리의 길이고 나만 생명의 길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한다면 2022년 새해 교회력이 시작되는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지금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22년 새해 새 삶, 새 시간 여전히 저는 주님의 길에 서 있겠습니다. 주님을 나의 영원한 목표로 삼고 주님이 나의 진리와 생명의 길로 믿고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길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의 올 한 해 가는 길을 주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십시오. 설령 가다가 여러 가지 고난이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주님과 함께하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만이 진리의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이기에 저는 이 길에 머물고러니 주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며 결단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읽었던 G.O.D의 그 길이란 가사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이것이 지금 이 땅 75 인구들이 지금도 하는 질문이에요. 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은 어디로 가는 길이냐?
대부분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대답을 못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냐?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내 이 길 끝에서 성공과 형통과 영원이라는 질문 앞에는 더더욱 대답을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합니다. 지금 성도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가는 그 길과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고 계십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만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이여, 오늘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렇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나는 왜 예수와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는가? 따라서 나는 예수와 함께 진리의 길, 생명의 길에 서 있는데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뭐냐면 그동안은 내가 중심이에요.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하며 항상 나였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 우리는 이제 질문을 다시 해야 돼요. 나로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는 관점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나는 지금 이 시간 무엇을 하며 사는 것이 복된 삶일까? 성경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있고 분명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혹시나 오늘도 가다 보니 여기 와 있어요, 하다 보니 여기 와 있어가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여기 자리에 왔고,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가 끝나며 내 갈 길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세상길이고 눈에 보이는 목적지는 가정이요 학교요 사업터지만 나의 영원한 길과 영원한 목적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며 그분 앞에 서는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영광의 한편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을 드리기 위하여 내가 오늘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 보게 될 그 재림의 날을 삼으며 보내는 이 대림절 기간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그분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그분이 주시는 형통을 다음 한 주간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